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언덕위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최재용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 첫째 아들이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말한 것처럼 한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공동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덕분에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부족한 종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면서부터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상상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리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리고 철없던 젊은 시절에 이곳에서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괴롭고 사실 속으로는 뒤로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만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사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낼 때도 많았고,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붙잡아 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잘못 보고 있었던 한 가지를 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전에 본문 말씀 이전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뜻을 갖고 한 질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까지 딱 정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는 걸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저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전통의 해석에 따르면 율법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이 율법교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실천하던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야기를 한 가지 꺼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아주 가파르고 험한 길,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당했는지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벗겨진 옷, 이 옷이 없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에서 이 피해자를, 상처 입은 사람을 익명으로 뒀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건 신원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서 7일간 부정하다고 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한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성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무가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 혹은 이런 이유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니까, 또 내가 담당한 구역은 아니니까, 내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 나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우리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쯤에서는 누군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음에 나타날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의도를 또 한번 뒤집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 또 이방인과 혼혈 민족으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약자들,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고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헬라어 단어 한 가지를 쓰는데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히 보았다 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긍휼, 내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무리를 보았을 때 그것을 긍휼히 하셨는데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셨을 때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하는 그 마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말씀을 쓰셨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합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 돌보고 다음 날까지 비용을 다 지불하고 더 필요하면 돌아와서 내가 또 갚겠다 하고서 떠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뒤까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하는 헌신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 교사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중심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 이웃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쓰러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가는 그것이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성경의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그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약자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약자가 도리어 나를 구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너희도 약한 자를 도우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에게 구원받았는가? 강도 받는 자가 누구에게 구제받았는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멸시받던 자, 약자가 그를 살렸습니다. 이웃사랑은 강자에서 약자에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약자가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를 사꾼으로 생각한 적이 참 많았다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겠다고는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앞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는 제가 기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고소 고발, 또 목사님 장로님 싸우는 이야기, 뭐 어디 교회가 싸워서 망가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대학 생활을 한 거예요. 맨날 취재하면 다니면은 그건 싸우는 모습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딱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서야겠다, 이런 마음 막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향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나도 졸업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냥 저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도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누군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막 생겨서 막 길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싶지만 평생을 또 교회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만 보이니까 나는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데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착하다고 칭찬만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도 이왕 갈 거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간 곳이 미국에 있는 한 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돕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내가 드디어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이웃사랑의 시기가 왔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갔는데, 도착한 날 바로 그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첫날 저를 안내해 주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가르쳐주면서 곳곳 이곳저곳을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당신이 잘 됩니다. 여기는 뭐 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동행을 받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사는 지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그날 이제 저를 환영하겠다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어를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나의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양파를 까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울면서 장난을 쳤어요. 나 너무 슬퍼. 갑자기 막 눈물이 나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난 장난쳤는데 근데 갑자기 그 위로의 말에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던 사람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뭐 무슨 나라에서 왔는지, 키가 큰지, 뭐 얼굴이 검은지 하얀지 관심은 없어요. 오로지 나라는 사람.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묻고 만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그 긍휼을 내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1년의 삶을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인 양평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곳에서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양평으로 가겠다고 맨몸으로 가서 이제 살기를 시작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게 반대했는 줄 아세요? 더 어떻게 아시죠? 바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아버지로서 이제 자녀가 걱정돼서 하신 말들이었겠지만 그때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 올라가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 일 굳이 왜 가서 하려고 하냐? 돈도 못 벌고 인정도 못 받을 텐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목회를 해라. 본인도 목회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이렇게 와보니 목회만큼 감사하고 좋은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쏘아붙였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목회가 편하고 싶어서 하세요? 이랬어요. 정말 깜짝 놀라죠.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떴어요. 얘기는 안 통하네. 내가 하는 게 이건데,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내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게 늘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약자한테 가라. 사랑을 전하라. 이 말씀을 평생 들었는데 갑자기 못하겠어요. 난 내 길을 갈래요. 이렇게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어색해진 채로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거기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 올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간혹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와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려 치면 어머니는 더 무서운 분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힘들다 하지 마라.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한마디라도 하려 치면 칼 자르듯이 네가 도와서 한 거니까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늦게서야 밤 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팔당역에서 차가 끊긴 거예요. 그래야 이제 팔당역에서부터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밤에 새벽에 이제 다 걸어오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그 팔당대교쯤 지나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무슨 막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의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라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데 나도 사실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싶은데 근데 왜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다. 가봐야 고생길인 거 뻔히 아는데 쉽지 않은데 왜 자꾸 나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밟히고 이 사람들이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결단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사명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밟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리에서 자비를 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친구들, 발달장애인과의 인연이 어느덧 한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볼 때마다 고생이 많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도 상처 입고 쓰러진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나를 살려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우리를 살리시는 사마리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긍휼, 그런 불쌍한 여김을 가지고 나에게 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받음의 결과인 줄 압니다. 강도 만난 자리에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양평에서 살다 보니 자꾸만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과 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 여기서 예배를 하면 좋겠다. 당신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뭐였냐면, 장애인 자녀들이 사실 어디에서도 환영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피하다 도망쳐 온 거니까 내가 과연 목회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좀 마음을 정하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이들의 요람은 보지 못하였어도 내가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는 이 죽음을 축복하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죽음은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목회자가 된다면 목회자의 권한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합리와 같긴 한데, 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삶이 예배야. 내가 이들하고 부대끼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구르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게 예배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니? 이러면 엄마 내 삶이 예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반쯤 회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목회의 자리 가기가 너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리게 된 예배가 장례 예배가 됐어요. 제가 이곳에 양평에 가게 만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찬양을 참 좋아하던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20살 되던 해에. 그래서 그 유족들이 저에게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가장 처음에 드려진 예배가 장례 예배가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죽음을 축복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슬프고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는지를. 원망도 했어요. 내가 입에서 그런 고백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무거움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됐어요.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 뒤에 창립 예배가 드려졌어요. 네. 그 친구는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보지 못하고 10년간의 변화도 보지 못했어요. 같이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했어요. 찬양을 참 좋아하던 친구인데 가끔은 그 친구가 살아있을 적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지금도 막 가슴에 생각나는데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랑 아주 늦게까지 함께 하실 거죠? 저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애랑 같이 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전 장난치면서 아유 그럼요 어머니, 벽에 똥칠하는 것도 제가 치워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던 사마리아인은 그의 시간과 그의 힘과 그의 돈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내 몸이 가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율법 교사에게로 한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좁혀서 의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혹은 이미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웃은 고르는 게 아니야. 이웃이 옆에서 이웃이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너도 그 강도 만난 자리에서 자비를 받아봤니?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율법 교사가 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막 술술 외웠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이 자비를 먼저 받았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의무, 암기, 암송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뀐 건 아닙니다. 듣는 자리가, 듣는 사람의 역할과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느 순간 인생에서 강도 만난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무너지던 어느 밤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분이 그 사람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답도 못 찾고 혼자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던 그 시간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꾼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손길로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지금 떠오르십니까? 배우자였을 수도 있고 내 옆에 앉은 나의 동료 집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했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의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앞에서 멈추는 것, 혹은 같이 있어주는 것, 때로는 벽에 똥칠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브가 회원분들께서 기도 중에 이제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 자체로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 가고 정신은 쇠하여 가지만 나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리브가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명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딜까요? 항상 쓰러진 자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 경계를 넘어서 가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그 자비를,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거는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눈빛이 이 사람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서로가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쓰러진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손길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다시 일어서서 자리를 털고 향해 가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움직이는 우리 리브거 회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